네, 다음에는 앵콜 준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노래되어 온 말씀인데요. 이 노래는 누구나 거리낌 없이 기분 좋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읊지러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진 않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자의 여유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시편 23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대부분 풍족한 것들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유쾌해지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연상케 하고 있고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본문에서 찾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관심, 신의 관점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에게 있어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돈, 힘, 권력 이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올지라도 내 사업이 휘청거릴지라도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빚더미에 오를지라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대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건 건강, 사업 성공,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의 여유는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왔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가 보고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의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짓눌려 헤매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부족함이 없다며 노래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표현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되면 쉴만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아유, 나도 쉬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시인은 사실 쉴만한 곳, 편히 누울 만한 곳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유가 없고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현대인들 삶에 여유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우리가 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매일 삶에서 쉴 만한 물가를 찾아다녔습니다. 푸른 초장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편히 누울 만한 곳, 또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앉아 예배 드릴 때는 몰라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 정신을 쏙 빼앗아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아멘입니다.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세상으로 나가면 당연하게 주님 말씀 받은 은혜 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삶은 이렇게 정처 없이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예전보다 우리 좀 더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부족하다고 할까요? 얼마나 더 풍족하고 넉넉해야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만족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에 다녀온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할 예정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은 여유가 넘칩니다. 우리보다 선진 국가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먼저 경제력으로 비교하면 우리랑 대동소이합니다. 물가는 어떻을까요? 요즘 물가 엄청 비싸죠? 마트에 가서 봤더니 애호박이 하나에 3,000원, 4,000원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전기세는 어떤가요? 자, 스페인 기준입니다. 스페인 기준. 잘 들어보세요. 전기세. 이 정도면은 폭탄입니까? 안 폭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전기장판 틀고 잤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전기장판만 틀고 잤는데 전기세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안 놀라신 분들은 뭐 집에 전기세가 한 150만 원씩 나오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용 화장실 이용할 때 돈 내고 이용하신 분 있나요? 돈 내고 공용 화장실 사용하신 분. 용무가 급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동사무소도 있고요, 또 은행도 있고요, 개방 화장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은 공중 화장실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참 쪼잔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720원. 20원이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720원. 자, 이 스마트폰 데이터는요, 엄청 느리죠? 와이파이? 세상에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데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이거는 엘리베이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데 스페인, 유럽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자, 가령 여러분들 중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혹시 감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 있나요? 병원 갔을 때? 스페인은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가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도로는 어떻나요? 도로? 여기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입니다. 제가 사진을 담아온 겁니다. 잘 찍죠? 이 마드리드는
번화가입니다. 번화가니까 도로폭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가 본래 6차선이었습니다. 왕복 6차선이었는데 제가 가서 볼 때 이 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가 좀 밀릴지라도 그럴 수 있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뭐하러 나온 것 같습니까? 여기에 뭐하러 나온 것 같습니까? 가이드 말에 의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80%가 다 놀러 나왔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좋게 말하면 여유가 있고 비틀어서 말하면 탈만한 사람들.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와서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국가 경제력과 국민소득 우리가 스페인보다 더 높습니다. 물가, 전기세, 화장실 유료 모든 게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 더 낮습니다. 저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유가 없을까요?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사실 시인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핍되어진 상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며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소생하다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죽어 있거나 죽음을 방불케 한 상태를 전제합니다. 시인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거대한 칼을 든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내몰리고 쫓겨나다가 결국 그가 맞닥뜨린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요. 비상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거죠. 매일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시인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인의 노랫소리가,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들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그는 현장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쫓겼습니다. 달리고 빼앗고 얻어맞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시인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겨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는요, 사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도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가 쫓아오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상해들이, 많은 위기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된 그 상태에서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모두 똑같은 의미의 문장들입니다. 저거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2절, 3절, 4절, 5절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인도하시리니.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그 거대한 칼이 휘두림 당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원수가 때로는 그를 우겨쌀 때 막대기로 때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금 쉴만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기간에 평균 12,000걸음을 걸었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매일 짐을 꾸리고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으니 언제든 마음 먹은 대로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면 뭘 하겠습니까? 쉴 만한 의자도 없으면 그냥 바위라도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걸터 앉아 이렇게 쉬어요. 아이고 살겠네. 시인은 원수에게 쫓기다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숨이 여기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앞으로 나갈 그런 힘도 없는 그 순간 원수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순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적적으로요 쉴만한 공간을 보여주셔요. 기적적으로 동굴을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늘을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원수의 눈을 가려서 시인을 하여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눈을 피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푸른 풀밭에 왔네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대자로 누웠겠죠. 누워서 하늘을 보니 참 하늘이 파랗습니다. 새들은 평화롭게 날아가고 있고요. 또 귀 속에는 잔잔한 시냇물 소리와 또 곤충들의 찌르르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이름 모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는 완전히 모든 면에서 지금 해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는 쉴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도 아닌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쫓기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쉴 만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따라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셨던 분 계십니까?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과 또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숨이 턱 막혀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맨몸으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인생.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항상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는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지금도 그래도 조금 있네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인생. 사람들은 저를 다 천덕꾸러기 취급했고요. 저 녀석이 무슨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어? 패배자.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내게 힘을 주신 주님,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낯설지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삶이었지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사랑과 믿음을 더 확신 있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섬세하고 특별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눈동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진 않습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요, 시인은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원수에 쫓길지라도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다. 동굴에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들에 숨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더 힘찬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 안에 완전히 있으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뭐 있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완전케 하시니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니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은요, 과거 이슬람 제국과 800년이나 전쟁을 해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 압제 아래도 있었고요. 또 독재자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 독재 아래도 있었습니다. 전쟁과 독재,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우리처럼 역사에 아픈 상처들이 많은 나라가 이 스페인인데 왜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여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스페인의 거리를 보면 대성당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뭐였죠? 영자, 순자, 또 뭐가 있어요? 인자. 스페인의 흔한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마리아, 호세, 이건 요셉입니다. 이아고, 야고보, 후안, 요한, 베드로, 파블로, 바울. 모든 이름이 다 성경 인물들 이름입니다. 국경일도요 동방박사의 날이 있대요. 그리고 성령 수태일, 성탄절 등 모든 종교 축일이 국경일 공휴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와 정서,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뿌리 내려온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삶의 여유를 갖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도둑에도 부족함 없는 듯 사는 여유, 그 믿음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여유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까오가 뭐냐? 참 여유가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돈이 없지.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지 은혜가 없냐?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목자 되셔.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지 은혜가 없냐?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 아멘? 이 믿음으로 팍팍한 일상에서 다시 영적인 여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저 시인처럼 함께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현주만 아멘 안 해. 별 반응이 없습니다. 기왕 하실 것 제대로 합시다. 예?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시인처럼 가진 자 여유를 부려봅시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허세예요. 허세.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백 믿고 그러잖아요. 허세예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허리 펴세요. 들고 계신 분 일어나셔서 허리 펴시고 눈도 펴시고 어깨도 이렇게 활짝 펴시고 고개도 이렇게 당당히 드세요.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주눅 들고 삽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저처럼 눈도 초롱초롱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니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가진 자 여유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여 내게로 오라. 저물어가는 2024년이여 내게로 오라. 새로운 2025년
너 거기 딱 기다려. 이런 여유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진 자의 여유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본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외쳤던 찬양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겼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침내 피할 길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보고 경험했을 때 너무 은혜가 겨워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집이로다 고백하였던 시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 든든한 그런 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의 한 주간의 삶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